세상에는 서로 반대되는 거, 서로 대조되는 거,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물과 불은 서로 극과 극이고 하늘과 땅도 서로 달라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거, 상반되는 거, 대조되는 거, 극과 극인 거,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극명한 게 뭐냐? 하나님과 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더 멀고 불과 물이 공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과 죄입니다. 아주 평범한 표현으로는 다르다라고 하고 기독교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다르고 다른 게 어떤 성향이나 어떤 기질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과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에게서 한 가지 속성을 꺼내고 죄에서 한 가지 속성을 꺼내본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죄에게서 나온 것도 전혀 반대이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를 꺼집어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은혜이고 죄의 속성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단입니다. 은혜와 수단, 가장 먼저 주체가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수단은 인간이 행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수단은 인간이 상이나 복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수고와 노력입니다.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 인간이 수단을 통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인간이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혼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알고 있고 세상 모두가 동의하는 멋진 격언이 있습니다. 죄의 원리, 죄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격언. 그게 뭐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예, 그거예요. 세상은 이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생활에서 적용을 바르게 잘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났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좀 선처를 바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두고두고 평생토록 갚겠습니다. 은혜를 달라라고 하지만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은혜를 구하는 당사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혼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은혜를 선포하니까.
어느 종교 관련된 책을 요새 좀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인간의 생애, 인간의 삶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4가지 괴로움, 생로병사,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괴로움일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결론이 집착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항상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중에 어느 하나 또는 어느 한 순간 또는 어느 한 상황, 어느 한 내용에 집착을 하면서 요거는 그대로 있기를 생각하면 그게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집착을 하는 주체가 인간이니까 집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만드는 주동자도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본인을 괴롭히는 대적이 본인이에요. 싸워야 하는 주체가 자신이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주 하는 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이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집착으로 말미암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인간이, 본인이, 자신이 수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수고해야 하니까 당연히 수단이나 방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생애, 인간의 삶 자체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결코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인간의 삶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고 최적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은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예, 한 2, 3주 전에 저희 교회에도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저도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주중에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잘 크고 있냐? 예, 남편은 아빠 노릇을 잘 하고 니는 엄마 노릇을 잘 하고 있냐? 보고 싶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예, 빨리 키워서 데리고 교회 갈게요. 빨리 키우기는 그래서 푹 쉬면서 몸조리 잘하고 모두가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와라 그랬더니 곧 온대요. 예,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하나님의 세상을 만끽하는 거, 와,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게 왜 괴로움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 얼마나 멋져요. 그 멋짐을 까짓것 주름하고 비교할까? 예, 참 생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 원리 너무나 멋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병이 들고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즉 인간의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병과 사가 인생에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죄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기에 인간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움을 한다?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도 내가 싸우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지 못할 때 누가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인간의 싸움은 죄하고 싸우는 건데 죄하고 싸우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신 결과를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결과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하여 완성한 내용을 인간에게 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은혜.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당연히 수단이나 방법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믿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이 수단이었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믿음을 수단 삼고 믿음을 방법 삼아서 무엇을 행했다라고 설명하려면 두 가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흔히 말하는 목표나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각자 자기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그걸 세워놓고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것을 달성해내기 위하여 이런 수단도 찾고 저런 방법도 다 동원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나 비전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쓰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수단으로 썼다면 그들이 가진 계획이나 목적이 먼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었나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요약해놨으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창세기를 보거나 출애굽기를 보거나 사사기를 보거나 예언서를 보거나 구약에 가보아도 이 사람들의 비전, 이 사람들의 꿈, 이 사람들의 목표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아 잘 아시죠? 여러분, 노아가 내가 인류 최초로 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비전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각양의 동물들을 다 태우고 유람을 한번 해보아야겠다,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냐고요. 어느 여행사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꿈꾸었던 그 여행, 크루즈, 노아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노아가 내가 배를 만들어야지 계획을 세우고 그 배 만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수단으로 써서 배를 완성했냐고요? 아닙니다. 애초에 노아의 방주 사건은 노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사건이에요. 노아가 목적이 없었는데 무슨 믿음을 수단으로 써서 뭘 완성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남자, 결혼한 모든 남편,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갖는 꿈, 자식을 낳는 거, 기왕이면 아들을 낳는 거 가지고 있죠. 그런 계획 세웠겠죠. 그런데 자기 부인은 불임 여성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 부인 사라가 제안하는 대로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서 직접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내가 경수마저 끊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비록 아내가 불임일지라도 심지어는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나는 기어코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원대한 비전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꿈을 세워놓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도한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내 아들을 왕궁으로 잠입을 시킬까, 그런 계획 세운 적 없습니다. 졸지에 모세가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던 모세가 어떻게든 왕궁을 벗어나리라, 그런 목표를 세운 적 없습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을 끝내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전원 생활, 아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런 노마드적 비전을 세운 적 없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내가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그런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를 세운 적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뭘 위해서 수단을, 뭘 위해서 믿음을 활용해요? 목적 자체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조상들과의 약속을 언급하며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계획을 밝히지만 모세는 전혀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꿈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모습, 이거는 너무 원대하고 이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 술수로는 안 돼,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해 라고 시도한 적 없어요. 없어. 모세와 관련된 사건들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니고 모세의 목적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도 성경을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11장 32절, 내가 무슨 설명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설교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물론 이 사람들도 개인적인 꿈이 있었겠죠. 가족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겠죠. 그거는 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거, 공적인 게 아니고 인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들의 꿈이 아니고 그들의 비전이 아니고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목표였어야 그 목표를 이루려고 이런 수단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믿음으로 해보겠다라고 할 텐데 애초에 목적이 없었기에 그들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찾은 적도 없고 노력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이게 그 사람들이 사용한 수단이었다면 첫 번째는 그들의 목적이 등장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안 나온다. 두 번째는 그럼 정말 그들이 목적이 있었다고 하자.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시도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당시에 믿음이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시된 적이 있거나 믿음을 수단으로 써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례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중에 믿음을 방법으로 사용해서 어떤 것을 완성했다,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게 있었어야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삭이나 뭐 요셉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저런 것도 있구나,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어야 나도 한번 해보리라 라고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약 전체에 믿음으로 비전을 이룬 사람 없습니다. 믿음으로 목표를 완성한 사례 없습니다. 아예 믿음이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시된 적이 없으니까 믿음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구약에 아예 믿음이라는 용어,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백성이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행했다라고 설명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구약엔 그런 게 잘 안 나와도 복음서에는 나온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서에는 믿음이 나옵니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믿음을 언급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 있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믿으라라고 권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서를 보고 그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은혜 받는 통로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그런 설명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오해요. 복음서를 설명하는데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표현들을 살펴보기 전에 복음서 그러면 가장 본질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예수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왔다. 여러분, 예수는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포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예수가 오셨고 예수는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이미 예수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인간에게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질 것이 없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와 있어요. 은혜를 주려고 와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과 관련되어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은혜를 주려고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내용, 복음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뭐 이렇게 해서 믿음과 관련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하죠. 믿음과 관련해 칭찬도 하고 믿음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 믿음은 은혜 받는 통로고 믿음은 하나님께 복 받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해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늘 딴지를 거는 게 그거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복음서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여러 경우에 허다한 병자들이 치유를 받은 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본인에 대하여 믿음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게도 믿음 있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치유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야.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허당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졸지에 허당 안에 끼어 있다가 그냥 치유를 받았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거기 따라갔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있었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와 떡을 만드셨네.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고 집에 가져갈 것도 듬뿍 싸갖고 갔어. 믿음의 밑자도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예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유했다라는 구절이 서너 구절 나온다면 믿음과 상관없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에서든 복음서에서든 서신서에든 성경은 믿음을 수단으로, 믿음을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볼게요. 어떤 부모하고 유치원 다니는 꼬마하고 같이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탕가게 앞에 있는데 이 꼬마애가 사탕가게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저거 맛있겠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런 건지 사탕가게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안에서 주인이 보니까 가게 앞에서 예쁘장하게 생긴 꼬마 하나가 사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이쁘기도 하고 아이고 깜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고 아이고 꼬마야 사탕 먹고 싶니? 그래 한 주먹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꼬마애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한 번 더 한 주먹 가지고 가.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런가? 그러면서 주인이 나오더니 주인이 한 주먹 쥐어가지고 애한테 주니까 애가 받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요만치 가다가 부모가 꼬마한테 물어봐요. 야, 아까 사탕가게 주인이 사탕 한 주먹 쥐어가라 그랬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라고 물으니까 꼬마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손보다 사장님 손이 더 크잖아. 내 손보다 사장님 손이 더 크잖아. 자, 여기서 질문. 자, 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시장 갈 때 꼬마를 데리고 간 부모의 자식 사랑. 2번, 자기가 직접 집으면 손이 작아서 몇 개밖에 못 집을 것 같으니까 손이 큰 주인이 집어줄 때까지 기다린 꼬마의 지혜와 인내. 3번, 꼬마는 쳐다보고 있고 부모는 돈 내서 사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꼬마를 위해서 직접 공짜로 사탕을 제공한 사장님의 친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3번이죠. 3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꼬마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어린애들한테는 지혜라고 안 그러죠. 아이고 그놈 참 영악하다라고 하죠. 예, 영악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가 매우 총명했고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도 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놓고 교훈이랍시고, 여러분 사탕을 얻고 싶으면 집에서 사탕 가게까지 나가야 합니다. 일단 집에서 나와서 사탕 가게가 어디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일단 집을 나오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사탕을 얻고 싶으면 사탕값 앞에 서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비키라고 할 수 있고 야야야 가로고 친다라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탕 가게 앞에서 꼿꼿이 서 있는 그 용기와 그 결단, 그게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라고 교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 더, 여러분, 사탕을 얻고 싶으면 집을 나와야 하고 사탕 가게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주인이 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답니다. 인내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가 성공의 수단이요, 인내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각각에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칭찬받아야 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이 꼬마에게 사탕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처음에 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마에게 사탕을 집어가라 라고 한 것이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꼬마가 망설이는 것인지 교활한 술수를 꾸는 것인지 사탕을 직접 집지 않고 그냥 있자 주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사탕을 많이 쥐어준 것, 그게 더 큰 은혜를 준 거예요. 사장님 말고는 이 이야기에서 칭찬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어머 꼬마가 아주 영악해, 꼬마가 아주 재치 있어, 꼬마가 아주 당돌해, 꼬마가 아주 똑똑해 라고 꼬마를 이야기하지 정작 주인의 친절, 주인의 사랑, 주인의 배려, 주인의 은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해석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거예요. 어떤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병자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손을 내밀었기에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받고 싶은 분은 손을 내어 미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또 어떤 맹인은 예수가 지나가나 하는데 어디 있는 줄 모르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다고 해서 병자가 치유받으려면 외쳐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교훈으로 할 수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 병자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 자세가 치유받는 전제 조건이다 라고 제시한 적이 있고 은혜 받은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더 배고픈 자들,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즉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으로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종교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4절부터 32절까지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여러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부터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나오는데 사람은 언급되지 않고 대신 다양한 상황 또는 행해졌던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니까 아마도 좋은 일들, 잘된 일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죠. 직접 읽어보면 예상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33절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입니다. 본문이 정확하게 누구의 경우인지를 밝히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좀 아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맞춰보자고 하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거는 아마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을 이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요거는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이야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요거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의 족장들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요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요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살아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요거는 사라의 심정을 소개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듣고, 어떻게든 크고 강한 믿음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품기도 하고,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수고를 해보신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이 매우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35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랍니다. 이번에도 본문이 정확하게 누구의 경우인지, 언제 어디서 발생한 일인지를 설명하지 않기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은 거, 요거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다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요거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배고팠던 엘리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조롱을 받고, 요거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라고 했던 그런 조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돌로 치는 것, 요거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톱으로 켜는 거, 이거는 구약이 어떤 걸 말하는지 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했대요. 자, 제가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35절로 38절의 이야기는 왜 당한 이야기만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32절부터 35절까지는 위기나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이겨낸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33절 다시 볼까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말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는데 결국 이겼다는 내용이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기를 당했는데 결국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아났다는 내용이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이나 칼날을 직면했는데 결국은 물리치거나 피했다라는 내용이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시작은 연약했는데 마지막에는 강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방의 침입으로 위기를 맞이했는데 결국은 용감하게 되어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 좋은 결과.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잖아요. 위기도 있고 시련도 있었어. 그런데 이겼어. 극복했어. 승리했어. 이게 간증의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종종 성도님들 중에는 별걸 다 투정하는 분이 계세요. 뭘 투정하느냐? 아유, 목사님, 저는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건 투정이 아니에요. 그건 복에 겨운 거예요. 그건 불만이 아니라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해피엔딩이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해피엔딩 결과를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극복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위기가 없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이고, 고난을 이겨낸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평안이고, 압제를 벗어난 것이 자유가 아니라 압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여하튼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본인도 다행이고 본문을 읽는 우리도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 지방에서 목사 쉬치를 3분을 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 쉬치를 8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류 심사를 이미 했어요. 서류 심사에 뭐가 있냐면 경력서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구원 간증문, 소명 간증문 이런 게 있어요. 와, 읽어보면 전부 다 영화야. 전부 다 드라마야. 어쩌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해괴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쩌면 이렇게 굴곡이 많았는지. 와, 그런 거 없으면 목사도 못 되겠어. 전부 다 그거 거창한 거 자랑거리. 아마 그분들 그거 어떻게든 극적으로 써내느라고 애를 썼을 거예요. 아니요, 별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차량 사고 났다는 이야기 이런 것도 이제 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 딴 데 가면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남들이 아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가 그러고 말죠. 거기 가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꼭 명심해라, 세상에 목사 말은 믿지 마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말 나가선 잘 안 해요. 우리끼리나 하지. 여러분, 앞에 33절부터 35절까지는 당한 일도 있지만 극복한 내용,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35절부터 38절까지는 당한 내용만 나옵니다. 결론이 없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새드엔딩도 아니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그냥 그런 일을 당했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대신 38절에 괄호를 쳐놓고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 내용으로만 한다면 세상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세상에 된통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39절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은 약속을 받았어, 맞아. 증거도 받았어, 맞아. 그런데 그 약속의 완성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에 담긴 내용을 받아야지, 약속에 담긴 결과를 받아야지. 그런데 약속도 받고 증거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직 못 받았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백성들의 감사가 거의 없습니다. 백성들이 기쁨과 행복하는 모습이 없어요. 물론 직면한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아라 노래하는 그런 장면은 있지만, 자기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환희,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감격,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고백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구약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구약의 인물들을 모델로 삼아야 할 근거가 없어요.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정작 히브리서 11장에 강조하라는 게 뭐냐? 그게 40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구약에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 구약의 결론, 그 구약에 약속한 것을 받아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사역의 결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사역의 결론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제는 죄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개념과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개념과 방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예, 그거예요. 35절로 39절에 왜 이렇게 조금은 무섭고 조금은 잔인하고 조금은 살벌하고 조금은 곤고한 이런 상황들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예, 성도가 되었다면 이 정도는 믿음으로 감당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이런 시련과 역경이라도 믿음으로 감수하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 정도는 겪어야 나중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석들을 봐요. 추석을 안 보자니 독불장구 같고, 추석을 보자니 속이 터지고, 안 볼 수도 없고 또 봤어요. 도대체 이런 말들을 왜 써놨을까? 대부분 또 뭐라고 써놨다? 예, 성도의 길은 가시밭 길이고 성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성도는 이런 삶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써 있어요.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필을 들고 가서 X자를 또 쫙 걷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예,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예, 성도에게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즉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얼마나 존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35절로 38절이 나오는 거예요. 행여 이런 유형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더 소중한 것, 내가 가진 더 좋은 것은 포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행여 세상이, 행여 죄가 그 정도 가지고는 성도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자로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로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다 유리하였느니라. 이 정도는 내가 가진 더 좋은 것에 비하면 시련이나 고난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협박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거예요. 성도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줄을 알아라 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감수하는 삶이 아니에요. 견뎌내는 삶이 아니에요. 버텨내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가진, 그래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풍성하게 향유하며 누리는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한 가지 의무가 아니라, 이건 책임,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증명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39, 40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예, 구약에서 약속을 받았을 뿐 정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실체, 약속의 완성, 약속의 결론, 그들이 기대는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온전함, 그것을 이루어진 온전함, 그것을 보여해 주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대했던 게 이거야, 너희가 받았던 약속이 이거야, 너희가 이루려고 했던 온전한 게 이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하고 증명해 주어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래,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삶, 그게 바로 이런 삶이야. 그 삶을 살고 계시죠? 살고 싶으시죠? 사실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